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전 만국교회가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에게와 12 사도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이 땅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이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수확의 시작이고 나머지 수확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그 계속적인 그 열매를 마지막 수확까지 보장되는 게 아케르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면 끝까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 보리수나무를 볼 때마다 그 판 사람을 욕을 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아예 척을 비워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처음 살 때는 이 주인이 내가 누차 물어봤거든요. 이게 보리수가 열매가 큰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 마시고 저 이거 갖다 심으시면 매년마다 큰 보리수를 딸 것입니다.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대를 갖고 갖다 심어놨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년 되니까 열매가 꽃이 피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걸 원했는데 작은 보리수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비워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첫 해니까 이렇게 작은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봤어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이 사기꾼. 볼 때마다 그 팔았던 그 사람을 제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육두문자 쓸 수 없잖아요. 에이 그 사람 사기꾼 같으니라고. 에이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에이 속을 게 없어. 이걸 하나 그 작은 거 얼마 한다고 그걸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작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작으면은 마지막 수확 거둘 때까지가 끝까지 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첫 열매가 좋으면은 끝까지 거두는 수확 열매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한 자들도 전부 똑같은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함과 악함을 뭘로 기준 삼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느냐, 이것으로 그의 행위를 보고 선함으로 판단하고 악함을 판단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 이것을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의 선함과 악함은 죄가 있는 인생이냐 없는 인생이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냐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자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부활시켜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과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부활은 장차 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 가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교회마다 교회력에서 4월 첫째 주에 거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켜오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 때려치워요.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 맞습니다. 때려치워야죠. 사기당했으니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삶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에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자가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버렸는데,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삶은 전부 다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그 죄의 형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만약에 예수님도 역시 그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죄인.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런 예수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따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하등의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버렸다면,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카나다의 그 교회들이, 그 신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강단에서 목회한들, 그 일반 세상적인 종교나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죽은 예수를, 죽어버림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예수를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증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5절로 8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목사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전 세계에서도 지금 복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해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박해 국가들 몇 개가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고 또 저 북한이 그렇고 몇 군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여러분, 북한에 거기에 이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90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서 2000년 이때가
기독교인이 북한에 30만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북한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100만이 넘습니다. 놀랍죠? 그 당시에는 이 제주도에서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이 북쪽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해안가 바닷가를 통해서 가서 신우주에서부터 여기 개성에서부터 신우주 쪽으로가 그쪽으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열풍을 통해서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제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자, 여러분, 예수 복음이요, 뭐 병든 자를 고쳤다, 그 다음에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다, 가난한 자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행했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한 자 부유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든 자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뭐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가 뭐 하고 선한 일 했고 뭐 했고 예수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리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림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서 주 앞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고 자유케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사함 받아버린 자는 사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오늘 3절로 8절에 말씀하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으심, 죄 문제 해결, 부활하심, 사망 문제 해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문제 해결.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일어날 것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무덤 속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언제 나팔 불지? 언제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이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영혼과 육이 다시 만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 앞에 서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부활은 사건이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부활은 사건을 뛰어넘어서 만남의 사건이에요. 바로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스스로 내가 찾아가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자마다 삶이 다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왜 실망합니까? 예수 믿다가 왜 세상으로 떠나갑니까? 예수 믿다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세상 것으로 빠져가 버립니까? 그것이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기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쭉 보면은 15장 8절에 이렇게 실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 좀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만났는데,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12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가족들을 책임졌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책임지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형이 우리 집의 형이었고 맞이였고, 그 형이 우리의 가족들을 돌봤고 책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래.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서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동거동락하고 형 동생 했던, 그러면서 싸움질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형이래. 예수 하나님이시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여러분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고 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완전히 180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해요.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속에 있는 자가 예수 만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기쁨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니까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불신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아는 지식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 전에 교회 다녔어. 나 교회 집사였어. 나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안 믿으세요? 그냥 교회가 또 어쩌고. 왜? 그분이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던지는 게, 예수 만나셨어요? 자리 피하죠. 못 만났죠. 근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쳐 힘들 때, 야 힘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내. 할렐루야. 내가 정말 애로울 때에, 야 많이 애롭지? 그래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셔서 실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요 어떤 환경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암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거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좀 정말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천국이 있고 앞으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또 절망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혔어. 무덤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야기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아직 안 끝났어. 할렐루야. 안 끝났어.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 분명히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도, 여러분의 헌신도, 봉사도,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현재 삶을 여러분 현재를 다르게 삽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자는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믿는 자는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내게 부활의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지 못해버렸다면 그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성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저주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심판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누림의 삶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죽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살려놓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영원토록 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사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업마다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심령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은 그 피로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의 영광이 2026년 한 해 동안도 영원토록 또 우리의 평생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자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이에 가정 이에 자녀들과 또 교회들 이에 또 우리 세민교회의 이 나라 민족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